계시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은 계시록에 대한 서론을 우리가 알고 정말 계시록이 왜 쓰여졌으며 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에 보면은 처음에는 창세기로 시작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제 시작의 책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결론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시작이 되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그 창조된 그 창조물이 안식을 위해서 가서 결론을 맺는, 그래서 이 우리의 종교는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도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사람을 유혹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무너지고, 이 무너진 가정을 새로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다시 만드시고 사탄을 영원히 패배시키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로 거룩한 새 가정을 회복시키는 이런 것이 마지막의 결론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지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1절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마땅히 되어질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말씀을 대언해서 쓴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주후 95년경 쓰여진 책으로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그 예수를 그대로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이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을 때에 그가 기도 중에, 즉 주일날에 귀중한 예수님의 계시를 이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낸 것이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모든 것이 되게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그때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를 하고 있었던 이런 시대입니다.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로마 황제들을 신이라고 이렇게 숭배를 했습니다. 그 신이라고 한 것은 대개 황제가 죽은 후에 나라를 다 다스렸던 것을 기리기 위해서 원로들이 신이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신이라고 이렇게 칭했던,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신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를 해라 라고 도미티안이 많은 로마 사람들, 아니면 로마가 다스리는 임을 받는 이런 나라 백성들에게 다 자기를 숭배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물론 또 다스림을 받는 모든 나라가 또 이렇게 그에게 신이라고 숭배를 하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데나 절하고 있던 거 그까지 황제한테 한 번 더 절한다고 뭐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끄떡 그 앞에 가서 절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계명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이 거스려서 그에게 나가서 절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가서 엎어서 절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계명에 보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을 보니까 너희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나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아라,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1계명과 2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자기한테 절하라고 도미티안이 자기에게 경배하고 신으로 추대하라고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러니까 1계명과 2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이런 무리들과,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키지 않는 무리들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고 핍박당하고 힘들고 이런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이제 믿지 않고 그냥 절하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응? 살다가 죽는 날이 오는데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경고를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경고가 쓰여진 것이 계시록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이 계시록을 여는 그 절이 있는데 그것이 열쇠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장 19절 말씀입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기록을 하라. 네가 본 거, 그다음에 지금 있는 일, 그다음에 장차 될 일, 나눠서 기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0절서부터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10가지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옷까지 긴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눈 입에는 날성폼을 물고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는 내려오는 폭포물같이 큰 우렁찬 목소리, 이렇게 하면서 10가지 모습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어떤 일이냐?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7 교회, 에베소서 교회, 서모나 교회, 보가목 교회, 드아디라, 그 다음에 이런 7 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7 교회가 전체 그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가 7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크게 나누었을 때 분류를 해보면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교회가 있고, 또 새로 개척한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이 없는 교회, 또 사랑이 많은 교회, 또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다 죽어가는 교회, 뭐 이렇게 분류를 해서 7개 교회에게 말을 하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7개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다 내가 어느 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는 이런 것을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냐? 이기라고.
오래된 교회도 이겨야 되고 새로 개척한 교회도 이겨야 되고 사랑이 많으나 믿음이 많으나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교회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을 뒤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겨라 이겨야 된다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장차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4장서부터 22장까지 이 세상이 어떻게 이제 돌아갈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시고 천년왕국을 이루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성에 내려와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진행 과정을 계시록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은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책은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저는 처음에 이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런 복음서를 읽었는데 마태복음 1장은 뭐 2장은 뭐고 예수님이 순서대로 했는지 알고 막 그거를 외웠어. 순서대로 막 외웠어.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막 순서가 뒤바뀌어졌어. 막 뒤에 있던 게 앞에가 있고 앞에서 일어났던 게 뒤에가 있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이상하다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근데 그거는 복음서는 그 사람의 자기가 쓰고 싶은 어떤 주관적인 것이 있어서 그거를 앞에다 갖다 쓰기도 하고 뒤로 갖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순서적으로 그냥 순서적으로 쭉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쓰여 있는 것이 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진행되는 책이요. 진행되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잠깐 끼워 넣는 거 말고는 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순서적으로 생각하면 그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약의 재인용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걸 갖다 쓰면서 앞으로 이런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고 써놓은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흰 말, 붉은 말 뭐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거를 인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그 구약의 예언서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기도 하고 또 에스겔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그 성령이 운행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쓴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를 보면 10장이 있는데 그런 10장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또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그 예언서 묵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기록을 해놓은 책이 이것이 계시록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구약을 인용해서 써놓은 책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 와서 닿지도 않는 책이 계시록인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을 설명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거를 읽으면은 암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목사님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계시록을 설교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호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깨달을 수가 있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들, 100번이고 200번이고 300번이고 막 이렇게 읽은 사람들은 이것을 읽으면 이거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건 이럴 때 주신 말씀이지. 요거는 출애굽기에 이런 재앙이 있었을 때 되니까 요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이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이제 그때 가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할 것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그때 그 말씀을 지금 갖다가 인용을 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말씀이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쓰였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로마 경찰들이 와서 검열을 했어. 이들 모여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요. 뭔가 내놔봐. 그럼 내놔보는 거야. 내놔보니까 그 사람도 읽어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별거 아니네. 이제 이러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그냥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래서 처음 읽으면 무슨 뜻이 모르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천차만별로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잣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냐? 이것은 구약 시대의 어느 때에 언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해석하는 말씀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 책 저 책 보고 또 생각하고 이제 구약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드리는데 제가 한 것이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의 잣대 정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읽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좋게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지금 제가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태복음 24장 또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4장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오고 막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옛날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니까 더 자주자주 더 강하게 이제 더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가까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 내 손자들, 우리 교인들, 응?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저들이 마지막을 견디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알면 대처를 할 수가 있지. 모르면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 어느 때까지 이것이 이렇게 오고 이 세계가 얼마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시간이 얼마째 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까지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지만 이도 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강하게 힘든 어려움이 다가오면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666표를 받든지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다른 데로 가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내가 진짜로 천국 가는 길, 내가 끝까지 견디는 길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계시록을 보기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계시록 공부를 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서론만 하고 거의 조금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 계시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계시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써져 있고 또 그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걸. 그 계시록을 아는 그 주인공이 누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을 잘 알아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해야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견딜 수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인 것을 우리가 듣고 저 여러분이
계시록에서 기록된 대로 믿고 따르다가 물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러니까 계시의 주인이 누구였느냐. 그러니까 보여준 거죠. 이제 닫혀 있던 것을,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줬는데 그것이 누구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근데 그 계시가 예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그것을 그 아들 예수님한테 주었대. 근데 그 준 것이 어떤 것을 줬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반드시 꼭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즉 우리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그때 이후에 모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그게 누구냐면 천사를 보내서 누구한테 보냈냐? 요한에게 보내서 그걸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천사는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하나님께서 모두 동원되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알게 한 거라고?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는 것을,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것을 전해서 들어서 계시, 아직까지 모르던 것을 감춰져 있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천국을 들어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천국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7가지로 되어 있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 1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7가지 비유가 있는데, 근데 그 7가지 비유가 각각의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의 비유는 7가지가 각각의 비유가 아니라 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제일 먼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그 천국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복음의 씨가 뿌려지면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천국은 말씀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으로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에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뭐 이런다고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작은 말씀이 뿌려지면서부터, 말씀이 들려지면서부터 천국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가 어떻게 가라지도 뿌려진다고 나와 있어요. 사단도 뿌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씨가 복음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뿌려지냐? 사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도 뿌려지지만 가라지도 뿌려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뽑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두었다가 추수할 때에 알곡은 곳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붓 속으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 자라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내가 복음만 듣고 나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가장 작아요. 우리는 이제 겨자씨를 잘 모르지만 그 전에 저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겨자씨를 봤는데, 우리나라 채송아 씨, 그것보다 더 작은 것 같아.
그런 씨가 자라는데 나중에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새도 깃들고 짐승들 와서 쉬는 큰 나무가 되듯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란다는 것입니다.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누룩비유. 이거는 큰 덩어리 하나가 그냥 하나 자체가 막 커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서 세포 분열하듯이,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네 개가 여덟 개가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셀, 오늘 구역 이렇게 분열해서 이게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하느냐,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 이걸 어떻게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뭐가 쨍그랑 해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뭐가 보화가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보니까 보화, 그러니까 얼른 감춰두고 어떻게 됩니까? 집에 와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싸는 거예요. 요것이 어떻게 해요? 우연히 발견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찾다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진주비유. 그러니까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 그것도 팔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진주를 찾려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진짜 진주를 만나면 어떻게 하니까 자기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값진 진주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연히 천국을,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이 종교 저 종교 다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나중에 이게 내가 옛날에 알았던 건 아니고 이거구나 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열심히 믿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우연히 만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냥 내려받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교, 불교도 가보고 뭐 딴 데도 가보고 막 이렇게 가보다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것은 그 값진 진주 찾다가 와서 찾은 사람들. 근데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알았거나 저렇게 알았거나 하나님 가치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치를 알았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전부를 팔아서 사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팔아서 자기 전부를 팔아서 사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것이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 이제 이것이 마지막 그 마태복음에는 그물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냥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라서 들어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물 비유는 그물이 그냥 이렇게 우리 그물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쌍끌이 어선, 그러니까 배 두 척이 이쪽 배하고 이쪽 배에다 그물을 이렇게 싣고 밑에 납덩이를 다가지고 밑바닥까지 싹 끌어가지고 가다가 저쪽에 배가 합쳐서 그 속에 있는 걸 싹 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어올리는 싹끌이 그물입니다. 그 그물을 가지고 어떻게 갈릴리 호수에는 못 먹는 고기도 있고 먹는 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끌어서 어떻게 됩니까? 뚝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먹는 거는 드리고 못 먹는 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고기는 천국, 못 먹는 거는 버리는 거, 지옥 가는 거지, 그죠? 버리는 거. 그러니까 추수비와 마찬가지. 알곡은 창고에, 그다음에 쭉정이는 가라지는 불에 던는 거 같이 그렇게 한대. 근데 이 고기를 가르는 것을 누가 하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와서 신상을 세우고, 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면 666, 그래서 지옥. 그 다음에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발견했든지 자기를 전부 드려야지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계시록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거와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를 그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이것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사고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이 계시록이 여러분들의 사상과 사고가 되시기를